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2장 오늘 강의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흐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잘 일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분이지요. 이분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한 병을 앓게 되고 어릴 때 그래서 그때 세 가지가 무너집니다. 이 듣지를 못해요. 귀머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때 19개월 만에요. 그리고 말이 되지 않아서 언어 장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보지 못하는 눈이 실명돼 버려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적어도 참 평생 고통스러우며 원망하며 죽고 싶을 건데 가장 전 이 세 개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자서전에 보면 마이 스토리라는 있는데요. 그 책에 자주 자기가 쓴 책인데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뭐냐니까 나는 기뻐했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도 평생 원망하며 살 거예요. 또 나에게 혹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귀가 못 들었다. 평생 그 인간을 미워하다가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엄청난 장애를 알고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기뻐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뒤에 가서 결국 공부를 해서 대학에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이 세계를 놀랐겠죠. 그 세계 농아인과 이 장애인을 위해서 생명과 헌신해서 정말 이 땅에 천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바로 헬렌 켈러예요. 이분은 설리번이라는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그 선생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모든 걸 가르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니까 이 난폭한 성격자가 됩니다. 막 물어뜯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아무도 안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난폭한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서 위대한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이 선생님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이 선생님이 바로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인데 헬렌 켈러와 그 대화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 갈색이 어떤 색깔이요? 하고 그 아이가 물어요. 그럼 물으면 헬렌의 머리카락 색깔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럼 제 머리카락 색깔이 아름다운가요? 또 물어요. 그러면 헬렌은 너 마음처럼 아름답고 정말 고와 가르쳐줍니다. 상상력과 마음속으로 주변의 세계를 따뜻하게 감지하는 그런 학습을 하나 배워서 손바닥에 이렇게 만져주게 만들고 이렇게 글을 써서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어렵게 그 애를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도 헬렌 켈러는 정말 매 삶 속에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본인이 선생님 한 말을 고운 거래. 내 머리카락 아름답대. 이렇게 색깔이 좋대. 그 좋은 것만 품고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헬렌 켈러 자선제 보면 내가 만약 사흘간만 눈을 떠 볼 수 있다면 눈만, 귀, 입은 붙어서 사흘 동안만 눈만 떠서 볼 수만 있다면 첫날 뭐 할 거냐? 나는 내 인생에 참된 사랑을 일깨워준 고마운 사람들이 그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살고 싶다. 하루 동안. 그리고 천진한 아이들, 친구들도 보고 싶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는 숲속을 거니고 싶다. 둘째 날. 내가 3일 동안 눈물을 떤다면 둘째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트는 광경을 볼 것이고 그리고 또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저녁에는 발레리나의 춤을 보고 싶다. 마지막 이제 셋째 날. 눈을 뜰 수 있다면 셋째 날은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행복한 표정, 그리고 힘들한 모습을 그 표정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뉴욕시에 나가서 공원을 거니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지막 보고 싶은 것은 극장에 가서 희극, 기쁨의 웃음을 주는 그 희극을 마음껏 듣고 보고 그리고 옛날 돌아가면 그때 마지막 기쁘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며 나는 살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우리 계속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헬렌 켈러처럼 어떤 환경 속에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헬렌 켈러보다도 100배 이상 좋은 걸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계속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한 말이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못뱀을 당해도 누구를 원망한 적도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순교를 해요. 그 삶에 볼 때 한 번도 무슨 장가를 갔습니까? 처자식이 있습니까? 집이 하나 있습니까? 신발 한 켤 바꾸고 단불신 3벌 밖에 없는데도 어디 가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기쁘다. 너희들 기쁘게 살아. 내 감옥 갇힌 것도 걱정하지 마라. 난 너희들보다 더 기쁘게 이 감옥에서 내 사명 감당해 행복하게 살고 있어.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대개 보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리고 기쁨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혼자 여행하는 보다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연인 관계에 가면 더 기쁨이 커집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들지만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러지요. 주님께서 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만 천국 시민권을 가질 사람들 주께 복받은 사람들만 천에 하나 안에 뽑아서 이곳에 보내준 것이 교회예요.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불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불렀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에 서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천국의 맛을 보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인간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기뻐해야 되는데 시험 드는 인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 가르쳐줘요. 왜 주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요. 찬양을 통하여 남이 느끼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 육신의 질병도 찬양을 통하여 진정한 찬양은 내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기쁨을 질병도 치료받지요. 내 원하는 묻힌 것을 기도를 통해 해결받지요. 내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 주면 내가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지요. 믿 있는 사람 끌어당겨주고 없는 사람은 먹을 것 갖다 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교회에 묶여있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한 몸에 수백 가지 수청의 지체가 있듯이 이 지체는 각자 놀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맘 같은 뜻을 가지고 앞으로 가자 오늘 교회 가자면 교회가 아니야. 다리가 아니야 난 뒤로 갈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다 같이 왔어. 왜? 내 눈 앞을 봐줬고 내 손, 팔, 다리 전부 다 마음이 해서 오늘 교회로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체가 하나가 되지 하나가 있다. 오른팔이 아니야. 나 오른팔이야. 나 무시하지 마. 대단한 사람이요. 너 왜 그래? 그리고 오른팔이 지 혼자 놀아난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왜? 주의 몸에 붙은 여러분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면 그게 이제 문제가 교회가 사탄의 속을 되어버려요. 자기 혼자 살다 뛰쳐나가요. 그럼 지 죽어요. 그 어리석은요. 그래서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본인이 문제라는 거죠. 그거를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내가 이곳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오는 말씀에 은혜를 받지요. 세상에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적 치유받지, 육신도 치유받지요. 얼마나 좋은 교회 공동체. 왜 그 비싼 진짜 특별하게 부름받은 천국 시민권들 가진 사람 모인 교회 가서 시험을 혼자 드느냐?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본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해라.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툼. 교회는 오른손이 왼손과 다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다툰다는 거예요, 교인끼리. 이게 뭐냐? 이 사탄의 짓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아니 교회 지체입니다. 오른손에 아무래도 막 기가 가려운데 막 확 수저 집 뜯어버리면 같이 몸이 아파요. 이게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너희는 지체니 그랬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니까 자꾸 근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툼 그리고 허영, 교만하고 남에게 자기가 과장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깨어지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또 아파하고 지체가 또 고통당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감옥 들어간시 합력의 선을 받고 와서 교회를 만들어주잖아요. 빌립보 교회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믿음으로 그 감옥서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데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 교회 안에 두 여자가 나타납니다. 항상 교회는 여자가도 문제가 있지만 남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특히 여자가 문제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입니다. 이 4장 2절에 4장 2절 건 놔두고 4장 2절인데요. 거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사람은 우리 지금 교회 같으면 여손교 아마 회장쯤 되는 것 같아. 한 사람은 뭐 권사의 회장이나 뭐 교회 총 전체 회장. 그리고 이 회장이 둘이가 딱 싸움이 붙어버리는데 교회를 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싸움이 같은 교회 안에 일 제일 많이 한다는 사람끼리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은 예수님 곁에도 그렇지만 수제자 베드로, 돈 맡은 가룟 유다, 바울에게도 항상 거기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항상 이 문제기 저끼리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그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야? 같은 마음 좀 가져라 인간들아.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와서 다른 마음을 품고 싸우느냐는 거지. 그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고 내가 이래도 교회에서 일 좀 많이 하는데 내가 이래도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이제 마귀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오늘까지. 모든 초대교회부터 한국교회 오늘까지 오기 전부 다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를 무너뜨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이나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고 박살난 거예요. 전부 다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중직자들, 회장이나 장로나 뭐 권사회, 여성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가 저끼리 싸고 치고받고 해서 교회를 쪼갈려버리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짓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이 중책 맡은 사람들이 정말 본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런데 반대로 했기 때문에 싸웁니다.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이 주님 말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저 사람이 저렇게 못돼도 주님은 다른 데 쓰려고 계획이 있다.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모든 저 인간을 죽여라 저주를 하고 막 퍼붓던 주님은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도 주님은 참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방인을 위해 내 택한 그릇이다. 손대지 마. 너를 죽여도 손대지 마. 왜? 전 내 그릇이라는 거죠. 저렇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를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만 잡아 죽여요. 옥에 집어였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원수입니까? 온 교인이 저 인간 죽으라고 할 건데 주님 하지 마라. 저는 너희보다 천배만배 큰일을 할 나의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 내 그릇이니 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을 못 죽여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하지 못하고 야고보도 하지 못하고 12제자가 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생명 걸고 왜? 거리가 너무 크니까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복문하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왜? 저분이 저렇지만 주님은 언젠가는 크게 쓰려고 그래. 싸우면 왜 이러죠? 내가 너보다 낫는데 왜 그러냐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싸울 일은 없습니다. 교회 싸움 자체는 막이에요. 어떤 변명을 낼 수 없습니다. 진리, 옳다는 그 소리 전혀 그는 주님 생각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못 고치면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겸손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 다르게 가지면 자기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모실 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사람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소그룹, 구역예배, 여선교회 이런 무슨 또 선교단체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일을 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커질수록 담임 목사가 좋아서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가 커질수록 여러분과의 목사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교제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 없어요. 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개척교회든 대개가 목사가 좋아 나옵니다. 아무리 교인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 담임 목사가 좋으면 개척교회는 목사 따라 생명으로 와요. 교회가 딱 크고 나면 여러분과 나하고 대화할 시간도 밥 한 끼 제대로 우리 교인들 99.9%가 나하고 밥 한 끼 안 먹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밥을 먹으면 개척교회는 오늘은 김지사 집에 가서 수제비 먹고 저녁에는 저쪽 집에 국수 먹고 맨날 우리 그 집사님 집에는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 하루에 3끼, 2끼는 같이 먹어요, 거의. 그러니까 막 그렇게 교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거는 개척교회지만 교회가 클수록 큰 목사는 크게 또 할 일이 외부 일이 많다 보니까 개개인이 못 가요. 그래서 부목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큰 교회가 되면 목사하고는 당연히 거리가 멀어져요. 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어디가 좋으냐? 구역이 좋아서, 구역장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아서, 우리 권사님이 좋아서, 나는 회장님이 좋아서. 이게 지체의식이고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세워놨는데 그게 안에서 세상에 두 여자가 남자 아니고 두 여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여자가 뭔데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립니까? 그 여자가. 이 사람들은 뒤에 가서 어떻게 저주받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자세히 안 나와요. 바울이 네가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인데 너희 둘이 뭔데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주님은 사람이 천배만배 좋다고 주셨다. 여러분은 일을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교회 큰일 납니다. 교회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일은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괜찮아요. 그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요. 우리 세상처럼 이렇게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냐마는 일이거든요. 일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책임자는 항상 생각할 것은 일이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걸 모르고 일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일을 집어 던져버리고 야 우리 밥 먹자 가져가 차나가시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교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저놈의 교회는 저렇게 단합이 잘 되고 저렇게 밥도 잘 먹고 가면 공짜 국수 우리 교회는 공짜 주지만 국수도 준대 공짜를 준대.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가 막 계속 밀리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일 잘한다 이 때문에 전도 안 됩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를 잘하고 사람을 귀히 여길 때 저 교회 가면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 준대 사랑해 준대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데, 못생긴 인간들도 잘 격려해 준대. 그래도 교회가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교회, 특히 직분 받은 사람들, 여성회장이나 권사회장이나 교회 장로나 직분 받은 일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문제되가 싸우고 치고받고 맨날 나옵니다. 이건 근본을 잘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보지만 일은 죽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잘해요. 그래 가만히 놔두면 돼요. 밥이 돼도 괜찮고 죽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간은 인간관계 깨지면 마귀는 역사하고 그 영혼은 한편에 지옥 가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위협하는 것이 뭐냐?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란 울타리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어떤 테두리를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오늘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른손은 지 것도 가꿔야 되지만 다른 손도 도와주고 귀가 가려우면 가려워줘야 되지. 지 것만 하고 있으면 이 귀가 어떻게 살겠어? 왜 새끼 손가락 만들어 귀구멍 후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놔두고 지대로 막 살아 손톱만 지가 막 가꾸고 있어.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 잘 믿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지체예요. 모든 사람이 깊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내 일도 해야 되지만, 내 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인간은 또 잘못된 게 뭐냐니까 집안이 뭐 다 집이 팽개치고 교회만 그 교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하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기도하고 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계 안 돼. 그건 잘못된 인간이에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교회란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혼자 왔으면 잘 믿고 기도하고 되지만 저 인간들 뭐냐? 그리고 혼자 속 가버린다? 그거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라는 지체, 교회라는 이미지,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모르면 그 사람 구원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손가락 혼자 구원받습니까? 같이 붙어 같이 천국가야 되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하기를 너희들이 서로가 이렇게 할 때 바울에게 내게 기쁨을 주니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 예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으로 와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셨으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계세요. 내 고집대로 내가 혈기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왜 자꾸 나와요? 두지 마. 이렇게 사는 인간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이 한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권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티 끌어가지고 만들었던 이 인간을 섬기려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다 포기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먼지마도 못한 흙과 같은 인생을 섬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 자신을 높이지 말라. 내가 세상에서 뭐 신분이 있고 공부 좀 많이 했고 스펙 쌓았다고, 내가 좀 잘났다고, 내 자식이 좀 출세했다고, 내가 좀 돈 많다고, 내가 젊다고 힘이 있다고. 주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지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식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권세를 내려놔야 인간과 인간과 내가 하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왜 네 밑에 들어가냐 이거거든요. 그게 벌써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와서는 인간과 하나가 됐고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분이 야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갔다면 이 땅에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는가? 2장 7절의 말씀이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주인의 형체로 섬기러 온 것도 아니고 섬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종이 돼가지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며 병든 자를 찾아가주며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며 그분은 종의 자세로 일했지 주인의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권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이렇게 좀 봐준다. 너 도와준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네 장로 내려놔놓고 이분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섬겨야 그분과 나와의 인간관계가 하나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되게 교회 오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권사인데 집사가 권사에게 인사 먼저 해야 되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권사가 인사 먼저 하면 덧납니까? 고개가 병듭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집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게 인사한다고. 집사니까 빳빳하지. 권사는 은혜 받으면 고개가 잘 숙여져야지. 이것도 안 숙여지는 권사가 무슨 집사가 어떻게 집사가 당연히 집사니까 저렇지 믿음이 나보다 없으니까 먼저 권사가 인사해야 되죠. 성경이 그렇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의 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권사니까 네 인사해. 그래 받으면 내가 인사해 줄구만. 이게 벌써 뭐냐 이렇게 종의 자세는 주인 자세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럽고 집사와 권사 하나 되지 않고 계속 분열이 나는 거예요. 권사 두고 봐라. 저 집사 두고 봐라. 그런 인간도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아니라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 아니니까. 예수님은 종의 자세로 섬겼지 절대로 내가 안 내세웠다는 거죠. 그냥 완전히 나는 너의 종이야. 베드로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지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말도 안 됩니다 할 때 너가 이걸 봤지.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제자라고 뻐기지 마라. 너 제자 뻐기지 마라. 그러면 너하고는 아무도 인간관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원한 뜻을 못 이루. 너도 이런 엄청난 12자의 수제자지만 어디 가도 나처럼 무릎 착 꿇고 당신 종입니다.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고 욕하면 욕 듣고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 공동체요. 이게 여러분이 하는 것을 가르쳐. 예수님이 그런 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세요. 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으며 예수님은 먼지마도 못하고 죄악된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본인이 좀 죽어 주려고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미쳐 섬기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우리 죄인, 말도 안 되는 죄인에서 본인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시끄럽죠? 자기는 안 죽고 남만 죽이려고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은 성경 뭐라 합니까? 내 자신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셔요.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경험을 뒤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기본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교회 보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살 때 예수님 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간 떼주고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 원수 같은 인간에서 내 간을 떼주고 내가 죽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살라고 그래요. 저 권사 저 콧대 꺾어가지고 내가 좀 해장해 먹어야 되겠다. 자꾸 권사 말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아니에요. 안 오신 분은 인간이 있으니까. 저 집사 내가 지금 확 근데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지금 어디 금방 들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냐. 집사니까 빳빳하다니까. 권사 되면 고개 숙여져요.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저러냐? 이게 벌써 뭐냐니까 저 친구 죽이고 내가 내 자존심을 살리자. 자기 자존심 살리려고 상대방을 죽인다. 어리석은 자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받았다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내 권리나 내 지식이나 내 힘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버리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 모든 인간들을 내가 밑에 종살이 했던 그 인간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주님이 해주겠다는 그 본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1절까지 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발 씻어주고 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각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누구에게? 그 종살이하면서 종으로 섬기고 죽기까지 했던 그분을 높이 이름 중에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 앞에 섬기고 발 씻어주고 종으로 살고 죽기까지 해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집사야 그래 잘했다. 네가 평신도를 그렇게 종처럼 섬겼구나. 너는 진짜 죽기까지 했구나. 그래서 너를 내가 높인다. 주님이 이런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눌리고 내가 잘했다고 내 의를 내세우고 내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왼수 같은 인간에서 내가 죽어주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너는 잘 베풀어줘라. 먹을 것 없거든 먹을 주고 목 마르거든 팍팍 먹여줘라.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줄 테니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 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도 직장의 공동체도 소그룹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 오늘 예수의 마음을 알려줬죠. 예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주님이 영광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해도 사람 냄새가 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봉사만 해놓은 순두개 그 두 여인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다툼만 일어났습니다. 잘못됐다. 차라리 당신이 일을 안 하는 것이 교회로 천배만배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해야만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 천만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뒤에 가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로 하려고 해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왜 마음이 하나 안 되고 왜 자꾸 교인 들어가서 다툼이 일어나느냐? 그 시험 드는 원인이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싸움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잘났다는데 내가 먼저 물었고 당신이 잘났습니다 하고 밑에 종대는 누가 미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가지고 발 씻어 이것도 씻고 이러지. 지가 안 죽고 주인 자세로 섬기려고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 아무리 내 의의가 옳다 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할지라도 이러한 내가 옳다 내가 어렵다는 걸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나 인간관계 공동체는 당신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사람이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고 떨어집니다. 왜? 자신이 혼자 똑똑하다 하니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다 예수님의 마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이거는 세상 기준입니다. 절대로 성경 기준을 보면 그는 잘못해. 되게 교회 와서 싸움이 왜 내가 옳은데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이 주님도 옳다고 생각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번 옳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나는 너보다도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야. 네가 천 가지를 옳다 할지라도 주님 볼 때 그거는 옳을 줄 모르지만 그게 일어나는 부작용을 볼 때는 아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옳다는 그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흑백 논리를 하면 망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집사야 권사야 네가 대단히 기도 많이 하고 대단한 생각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도 있을 수 있다. 네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느냐는 거지. 네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지체를 무시하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옳은 것만 가지고 따지면 인간관계 깨지고 상처만 남고 공동체는 박살나고 마귀는 들끓고 그는 끝장납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당신 나소 하고 가면 하나님 합력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무릎 꿇게 만들고 교회를 평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는 것, 이거를 전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같은 마음이 안 돼요. 왜? 옳다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옳다는 것 주장하다가 마음이 다 갈라져요. 자식과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교인 간에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주님은 옳다는 건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놓고 먼저 하나 되어라. 이게 오늘 본문을 가리킵니다. 2장 2절 보십시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어떻게 한 마음 가질 수 있죠? 내가 옳다면 절대로 그 인간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가 안 됩니다. 네 옳다는 것만 내려놓으면 다 하나 되는데 왜 네 고집하느냐? 이게 옳은데요.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내려놔야 하나가 되고 하나 되고 난 다음부터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것이 일어나는데 너는 순서가 바뀌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다툼이 일어난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라. 왜 맨날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지요? 네가 왜 쉬지 못하지요?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살려니까 맨날 혼자 고생하고 혼자 찡찡짜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내게 배우라. 왜 교회 나오죠? 예수의 마음을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은혜 받고 말씀 받으면 예수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그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속 때문에 네 마음 그렇게 원망, 불평, 짜증, 기쁘지 못하고 맨날 불행하게 살던 인생 끝난다. 내게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평안한데 그 원수를 품고 자면 평생 내 마음의 고통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근데 그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내려와서 자기 못 박는 뺨때리 때리고 침 뱉은 적 있습니까? 때려라, 죽이라, 죽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 생깁니다. 죽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사람의 맡기는 역사하지 못해요. 왜? 주님 죽으시니까 인류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옳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죄성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인간은 다 악합니다. 조금 덜 악하다 뿐이지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넘나니 한 명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금 신앙생활하면 내가 대단한 어려운 척하고 막 하는데 가장 교만한 인간, 그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여러분 보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꽉 막혔습니다. 근데 내가 타고 가는 길에 막 뻥 뚫렸습니다. 신이 나요? 안 기뻐요? 신바람 나지요? 그게 인간의 마음 죄성이에요. 왜 신바람 나지요? 저 인간들 막혔으니까. 그게 벌써 얼마나 못된 인간이 아무리 당신 지금 기쁘고 행복하다, 와, 뻥 뚫린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뭡니까? 아주 못된 마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렇게 미워하는 김 집사가 폭삭 망했다. 아따 속이 시원해. 밥이 꽃배기로 먹이 주는 인간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다고요. 아, 그 사람 폭삭 잘 망했다. 그렇게 내가 원했던 그냥 폭삭 망했구나. 이게 무시무시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대단히 어려운 척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진짜 징계받을 사람이죠. 이 인간이라 인간이에요. 제가 영상을 찾다가 잃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유튜브로. 그게 뭐냐니까 그 사람이 하다가 실수하는 것. 어떤 사람이 뒤에 오토바이 좀 몸이 뚱뚱한 아줌마가
그 남편 뒤에 오토바이 탁 타다가 해딱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다 웃지. 여러분 웃었지 방금? 웃잖아. 다 이 인간이요. 이 못된 인간들. 아니 뒤로 나자빠지면 지금 죽을 일인데 왜 웃느냐고. 우리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대로 여기 보니까 어려운 자 한 명도 없다. 그러거든요. 하지 마라.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 거를 다 모아놨는데 그거 보고 막 깔깔깔 배꼽 잡고 있는데 뭐가 목적입니까? 인간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다는 겁니다. 김집사도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깔깔깔 웃는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면 그럴까? 근데 지 자식이 어린애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웃는 게 아니라 웃는 인간들은 왼수같이 보이겠죠. 기만하니까. 그것도 교만이죠. 그것도 무서운 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거룩한 척 하지만 사실 그걸 종류가 쫙 나오는데 어떤 남편은 그걸 내가 찾다가 요번에 보여주려고는 좀 웃는 인간이 몇 명쯤 되는가 싶었어. 내가 보니 거의 99.9% 다 웃을 것 같아. 내가. 남편이 미워데 무슨 일을 하면서 막 콜라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콜라를 딱 갖던데 아내가 미워가지고 콜라에다 다른 거를 독한 거 뭐 주스 갖다 줘. 먹다 막 타니까 좋아 깔깔깔 웃어. 그리고 또 남편도 복수를 해. 물 달라고 그러니까 발 씻고 있는 사람 물 달라고 하면 발물을 떠가지고 아내가 또 홀딱 마셔. 알고 보니까 발등물 묻었거든. 화가 나니까 다음에 또 복수하고.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지. 인간이요. 여러분은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제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온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저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고요. 목사인데 무슨 여러분이 기대를 크니까 제가 기대 크면 클수록 제가 가면을 많이 쓴다 그러죠. 그러면 내가 힘들어요. 그냥 목사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저도 이렇게 좀 편안할 때는 팔자 걸음도 걷다가 까짓 막 머리도 흔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좀 살고 이게 자유분방하게 좀 살면 되는데 왜 헤어스타일이 걷다구냐 뭐 또 어떠냐 뭐 말이 그러냐 욕을 왜 합니까? 이러면 막 이거를 참고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살라 그러니 내가 살이 찌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살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나를 너무 위대하고 고대하고 팜할 정도로 위대하게 보시니까 내가 그 가면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에 도망갈 것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도 조금 가면을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잘생기지 못했지만 하려고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찍어 바르고 있는데 못 바른 게 하나 있네. 햇빛 그거 뭐 하얀 걸 좀 바르면 얼굴 좀 반짝하는데 그건 잊어버리면 못 발랐어. 그좀 얼굴이 조금 화면에 그렇게 거시기 할 거예요. 그 봐주시오. 오늘 목사님도 초췌한데 오늘 뭐 병들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 그거 바람이 조금 광채가 나 하얀 거, 그 태양 이거 뭐 두르지 말한 거. 근데 오늘 내가 바쁘다 보니 그걸 깜빡 잊고 나왔어. 얼굴 조금씩 거무튀튀하고 보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 하지 뭘 목사가 오늘따라 뭐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러냐 뭐 또 아니면 또 부부 싸움 했냐 그리고 또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고 뭐 이러면 내가 다 뭐 그거 안 바르면 뭐 못 오니까 뭐 또 역사적 사명을 띄고 뭐 처발라고 나오면 그래가지고 이래서 내가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 안 바르니까 또 난 좀 편안하게 빨리 왔잖아요. 여러분 가면 적당한 가면은 안 쓰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시대.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가면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말은 너무 권사라고 위대하게 보지 말고 너무 장로란 목사라고 너무 기대치를 지나면 낮추라고 그랬지요. 기대치 낮추면 절대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1%도 안 생깁니다. 장로에게 기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장로에게 상처다 받아요. 목사에게 기대 많이 했던 사람은 목사에게 상처다 받아요. 내보고 기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지요. 근데도 기대한 인간은 지 혼자 지팔자예요. 고통당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기대가 높으면 신망이 크기 때문에 아예 저도 인간이다. 딱 치고 당연하다. 저도 실수할 수 있지.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저도 욕할 수 있겠지. 저것도 저럴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치를 낮춰버리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대를 갖고 오니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원래는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안 받고 싫어하고 끝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쳐놓고 내 고집대로 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찬송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 되고 새 사람 된다.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왜 나는 아직도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 내가 옳다는, 내가 어렵다는 것만 나타내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섬기고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원수 같은 인간을 죽기까지 해주고 내 모든 권력과 아는 지식과 자랑을 다 분통불처럼 집어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교회는 웃음꽃이 피는 천국이 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도 소그룹에도 주님께도 영광 드리고 아름다운 기쁨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마음, 주님 날마다 배우면서 또 한 주간 또 앞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승민한 가정과 사업과 모든 생명의 복을 주시며 또 11줄 드린 손길마다 나가는 모든 직장과 경영하는 가게마다 소득이 많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손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주셔서 물질로도 감사하고 몸으로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은 자는 반드시 응답받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주의 마음을 내 속에 모시면서 주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에 정립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지며 끊임없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나고 싸우니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섬기며 사랑할 때 이 교회도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그룹에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7월 1일부터 내일부터 우리가 많은 좀 완화가 됩니다. 완화되는데 이제 원래 또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좀 자유롭게 아마 이제 교회들도 저희들도 이제 아마 다 7월 말쯤 되면 이제 저희 교회가 통계를 낼 겁니다.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인간 구분해야 되고요. 그분들하고 자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백신 맞은 사람은 국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안 맞은 인간은 못 먹습니다. 왜? 마스크 벗으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도 이 주사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모든 교회가 지금 분리작업. 왜? 그래야만 이 교회 숫자도 이게 지금 이제 30%까지 앉을 수 있는, 이제는 20% 30%잖아요. 우리 이 경질이 되는. 그런데 거기다가 백신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 관계없어요. 총총하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해서 앞으로 자석을 금자리를 따로 만들어줄 줄 모르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어떻든 여러분 국가에서 그래도 공짜니까 뭐 효과가 있으니까 맞으라 그러겠죠. 그 저도 맞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사들 상의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맞으시고 그래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제 모임을 할 수 있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 거기 한 명 끼었다가는 이제 고발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여러 국가 실책에도 잘 따라주시면 아마 서로 교회 예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난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백신을 맞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 앞으로 교회도 뭐 틀림없이 문제가 이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제재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불안하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스티커도 줄 거예요. 주민등록증이나 그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 이제 그런 증에다가 다 뭐 이렇게 붙여준대요. 앞으로 교회도 그거를 조사하게 돼 있어요. 해가지고 오면 QR 코드에다 딱 입력이 돼가지고 이분은 백신 맞은 사람입니다 하고 숫자가 통계가 따로 나오게 돼요. 그래야 예배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늘리고 싶어도 뭐 안 되잖아요, 교회. 왜? 자리가 없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자리가 없어 복도까지 앉아요. 왜? 총총 못 앉으니까.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한 300명 모이니까요. 이 지금 이제 300명 모이니까 총총하지 않는데 뒤에 전부 다 어자를 해가 2부 예배는 엄청나게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도 한 120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00명 앉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더 이상 못 앉게 돼 있어요. 근데도 조금 오버하는데 300명이니까 엄청나게 오버된 거죠. 이쪽 CS 오면 또 걸려요. 그리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 많다! 그러면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많은데 괜찮다. 이제 이 백신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어떻든 건강에 부작용도 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백신도 맞고 빨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갇힌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